흔히 마음이라고 하면 의식인 나에고와 무의식인 영혼을 함께 말하는 것이다. 진정한 종교는 바로 이 마음을 탐구하는 것이다. 마음 탐구에 첫걸음을 내디디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앞에서 올린 영상 중에서 1번부터 22번 영상까지 먼저 보시면 에고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제 영상을 처음부터 봐오신 분들은 에고의 법칙, 재생 목록 5번 영상을 보셨을 것이다. 간단히 다시 설명하면 나에고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 에너지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생명의 바다에서 생겨난 파도와 같은 것이다. 그 파도는 언젠가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다. 생명 에너지에서 파생된 나에고는 하나의 에너지다.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는 곧 물질이요, 물질이 곧 에너지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에고라는 것도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그것이다. 결국 물리와 심리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에고는 이 법칙들의 작용으로 쉼없이 생각하며 경험한 것을 끌어당기고 유지하려 하며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마음 수양은 영혼에 각인된 무의식적 장애를 의식화하여 치유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치석을 벗기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관조 지켜보기는 이러한 마음 수양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마치 제3자처럼 연극을 보듯이 지켜보는 것이다. 이 지켜보는 자를 우리의 진짜 나라고 표현해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관조는 삶의 중심을 에고에서 영혼으로 옮겨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에고의 삶과 영혼의 삶은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의 삶은 깨어있는 삶을 말한다. 이 깨어있는 삶이 바로 영혼의 삶이다. 에고의 삶은 의식이 자신의 마음속에 갇혀있는 삶이고, 영혼의 삶은 의식이 몸 밖으로 나와 있는 삶이다. 예를 들면 퇴근해서 집 대문을 열려고 비번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알고 보니 사무실 출입문 비번을 잘못 누른 것이다. 이런 습관적인 행동은 깨어있는 삶이 아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오랫동안 관조하다 보면 세상 일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 세상 일이 재미없어지는 것이다. 에고에서 멀어지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초연해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말한다. 세상 일이 재미없어진다면 굳이 그런 수양을 왜 하느냐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 재미는 에고의 입장에서의 재미를 말하는 것이지 지켜보는 자, 곧 깨어있는 영혼의 재미와는 차원이 좀 다르다. 영혼의 재미는 바로 창조의 재미다.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뭔가를 창조하는 재미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통은 없다. 낚시가 취미인 사람에게 낚시를 못하게 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무척 고통일 테지만, 사실 에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경험이 없으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가정, 학교, 직장, 사회생활, 이 모든 것이 경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 에고가 그 경험한 세계를 진짜 나라고 착각한다는 것이 문제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이 가짜 나를 진짜 나로 착각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관조, 지켜보기의 방법은 이 가짜 나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인 지켜보는 자로 옮겨가는 최고의 기법이다. 이 지켜보는 자는 죽지 않는 생명으로서 여러분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어릴 때 바다를 봤다면 그 바다를 보는 그 봄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다만 나이를 먹어 몸이 좀 변하고 시력이 좀 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지켜보는 봄은 결코 변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한다. 에고에서 지켜보는 자로 그 중심이 완전히 옮겨지면 여러분은 신과 같은 존재로서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된다. 생명의 기본 기능인 조화와 지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에고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깨어있는 생명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내 몸처럼 느껴서 대처하기 때문에 가장 조화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의 역할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관조, 지켜보기 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에고와 무의식의 온갖 생각과 욕망이 떠도는 마음을 관조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마음에 빠지기 때문이다. 깨어있다는 것은 의식이 항상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다. 생각에 빠져있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면서도 깨어있는 것이다. 주의력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의할 점이 무엇이냐? 에고와 무의식의 온갖 생각과 욕망이 떠도는 마음을 관조하는 과정에 결코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는 온갖 생각이 떠돈다. 도덕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 성적인 것, 비인간적인 것, 잔인한 것, 착한 것,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성적인 것, 비이성적인 것 등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떠다닌다. 이 모든 것을 제3자로서 연극을 보듯이 지켜보라. 절대로 그 연극에 빠져들거나 개입하지 말라.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감정, 곧 에고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다. 여러분의 진짜 나는 구름이 아니다. 구름이 존재할 수 있는 하늘. 이 허공이 여러분의 진짜 나다. 허공인 지켜보는 나는 구름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개입도 해서는 안 된다. 떠도는 구름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 그러니까 허상인 에고가 하는 짓에 어떤 선악의 판단이나 어떤 개입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판단이나 개입을 하게 되면 에고를 실체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에고가 더 강화될 뿐이다. 그것은 에고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일 뿐이다. 그냥 관조, 지켜보기만 하라.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세월 에고를 진짜 나로 착각하며 살아와. 그것이 습관처럼 여러분과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에고와 분리된다는 것은 에고로서는 곧 자신의 죽음이기 때문에 관조하는 여러분의 깨어있는 의식을 계속 방해할 것이다. 그 방해에 결코 자신을 잃지 말라. 항상 자신의 마음과 몸을 주시하면서 에고의 인력에 휘둘리지 말고 현재 이 순간의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옮기라.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 나를 둘러싼 부대적인 세계가 곧 나다. 파도가 곧 바다다. 바다가 없어지면 파도도 없어진다. 세상을 가꾸면 그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 가정을 위하면 그 가정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 가정을 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온다. 내가 손수 난로에 나무를 넣고 불을 지펴야 그 따뜻함의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나다. 거울을 향해 웃으면 거울도 나를 향해 웃는다. 내가 남에게 한 행동은 곧 나에게 한 행동이다. 남을 비난하면 남도 나를 비난한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 그것은 곧 나를 둘러싼 부대적인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다. 에고는 자신만을 사랑하지만 에고를 벗어난 생명은 그 본질이 사랑과 자비인 까닭에 만물을 사랑한다. 그리하여 이 마음 탐구의 길은 궁극적으로 깨달음과 사랑과 자비에 이른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혼, 무의식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